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22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코로나19 속에서 맞는 추석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평안하시고 또 감사하는 명절, 또 자족하는 명절, 평안한 추석 명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BS 방송의 테마기행이라는 프로그램에서 2009년 5월 초에 영화배우 배창욱 감독이 태양의 나라 케냐를 여행한 내용을 방송을 했습니다. 케냐의 보고리아 호수를 그 내용 중에 보여주었습니다. 보고리아 호수는 간헐천입니다. 여기저기서 100도씨나 되는 끓는 온천물이 솟구쳐 올라오는 그런 호수입니다. 지금도 그 호수 물의 온도는 100도씨에 육박해서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배창호 감독이 찍을 당시에 호수에는 여기저기 새들과 동물들의 시체들이 보였습니다. 그 시체들은 호수물이 끓는 물인 줄 모르고 무작정 들어갔다가 삶아져 죽은 시체입니다. 그렇다면 왜 새들과 동물들은 그 끓는 물을 못 느꼈을까요? 그것은 바람의 방향이 호수로 접근하는 새와 동물들을 향하여 바람이 불면 느꼈을 텐데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부니까 뜨거운 수증기가 전혀 느껴지지 못하니까 그냥 시원한 물인 줄 알고 무작정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혹은 물에 있는 것을 뭐 어떻게 하다가 익혀져 죽은 것입니다. 그만큼 방향을 잘 못 찾은 거죠. 우리는 꼭 가야만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방향이 있습니다. 만약 그것으로 잘못 가고 있다면 가던 방향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가서는 안 되는 방향,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3장 12절에서 16절에서 바울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 말했고, 그 표대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도록 하는 그런 방향인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라고 말씀하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며 지금 말하고 있다, 그 말이죠. 바울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눈물로 훈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고린도후서 2장 4절에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눈물로 편지를 썼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중에는 유난히 눈물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툭 하면 눈에서 눈물이 뚜루루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그런 분 보고 눈이 수도꼭지냐,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 수도꼭지 좀 잠가라, 그런 농담을 하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바울도 눈물이 워낙 많은 사람이어서 그럴까요? 바울의 눈물은 어떤 의미가 담긴 눈물일까요? 바울의 눈물은 진실과 순수함이 담긴 눈물입니다. 툭 하면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 에베소 교회 교인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과 뜨거운 가슴 속에서 솟아나는 눈물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거짓 선생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 미혹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도 비통하여 눈물을 흘리며 권면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을 바울이 좀 지켜주고 또 그들의 신앙을 자라게 해서 성숙시켜야 되는데,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 갇혀 있으니 안타깝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절 보면,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 때문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상당한 주석가들은 오늘 본문 앞에 빌립보서 3장 2절에 언급된 개들 혹은 행악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대상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율법에 순종해야 구원을 받는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순종해야 구원받는다. 그들은 음식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할례의식을 굉장히 중요해서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스스로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땅의 일들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석학자 바클레이는 십자가의 원수를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초기 교회에 발생한 기독교 이단입니다. 그들은 창조시부터 두 실제, 즉 영과 물질이 존재했는데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영과 물질을 완전 구분을 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죄와 악이 존재하는 것은 그 악한 물질로부터 세상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의 육체 또한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는 악한 것이다. 그런데 영혼은 선한 것이다. 영과 몸을 완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가 죄를 범할 때 육체에는 영향을 주지만 육체는 악한 것이니까 그들 주장에 따르면 영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을 받았으면 몸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이죠. 그들은 몸으로 행한 일은 어떤 것이든 이미 구속받은 영혼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다, 더럽힐 수 없다. 그래서 도덕과 예절을 무시했습니다. 그 몸으로 행하는 거 그냥 상관없다, 이거죠. 또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영향을 받은 혼합주의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인간을 즐겁게 하고 인간을 행복하게 하려 한 것이니 우리가 구태여 괴롭게 신앙생활할 필요 없다. 그러니 죄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십자가의 원수란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무효화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파괴하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거스르는 사람이죠.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그들은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혹은 십자가의 도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 그걸 다른 방향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 복음을 배신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죠. 죄의 세력,
죄의 권세를 무너뜨리려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된 생활과 분리되지 않고 오히려 죄를 즐기며 산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도를 무효하게 하려는 죄악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은 그래 죄와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 육체가 그냥 범하는 대로 놔두면 영혼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들에 대하여 언급하며 경계를 합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경계하라고 간곡하게 말씀하고 있고, 십자가의 원수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간절히 바라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9절에 십자가의 원수들을 왜 경계해야 하는지 그들의 실체를 설명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십자가의 원수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라는 표현은, 멸망은 구원의 반대말 아닙니까? 십자가는 구원이에요. 십자가는 구원을 상징해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모든 가르침의 끝은 멸망이다. 최후의 멸망을 맞게 될 것이다. 그러니 따라가지 말아라, 이 얘기죠. 또 그들의 신은 배요라는 말씀은 식탐과 육체적인 욕망이 그들의 우상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라는 이 표현에서 당시 로마의 그 파티 문화, 연회 문화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그 궁중에서 잔치가 벌어지면, 파티가 열리면 가서 그 진귀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마음껏 먹고는 새로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배가 불러서 화장실에 가서 토해내고 다시 또 와서 먹었다는 거죠. 오직 배만을 위해서 하는, 배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리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라는 말씀은 성적 부도덕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신들에게는 그것이 자랑거리고 영광일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뜻이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는 표현은 그들을 지배하는 생각이 일시적이고 세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생각만 가득하고 보이는 현실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 결과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일까요? 혹시 여러분은 십자가의 원수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면서 영원히 지속하지 못할 것을 위해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스스로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표대가 무엇입니까?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고 알면서도 수시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으로 꾸밀까,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힘세냐, 그것에 매여 살아가고 있다면 십자가의 원수들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냥 돈 자랑하고 지식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세상적인 것 자랑하면 그건 자신이 그리스도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한 자랑이 신앙 공동체 안에 다툼과 허영과 그리고 교만과 자기 사랑으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가 보면 가장 좋아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과 이 서신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이 쓴 다른 서신에서도 이런
표현의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 4장 9절에도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했죠. 자,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하지 않고 왜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을까요? 바울이 교만한 것이 아닐까요? 바울의 자만스러운 말이 아닐까요? 본문 앞에 12절에서 16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자신은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이 맞느냐 그 말이에요. 또 다른 서신에서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고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한 그가 자신을 본받으라는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바울의 말은 바울의 자만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어 살았습니다. 바울의 본보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모델이신 예수님을 표대로 해서 날마다 달려간다 그랬어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날마다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말의 의미는 자신이 온전한 모습, 완벽한 인격, 거룩한 성품을 이루었으니 그런 나를 본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그 모습, 그런 신앙의 자세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본 대로, 배운 대로 닮으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17절 하반절에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는 말씀처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그들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 중에는 이미 바울을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으며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신앙인들에게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빌립보 교회를 떠난 뒤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 활개를 치고 잘못된 가르침과 악한 행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거짓 가르침을 주고 거짓 주장을 하고 결국 하나님께 상급을 받지 못하는 거짓 선생들을 본받아 그들의 삶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바울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들을 본받지 않고 그들의 미혹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바울을 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늘 시민권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라고 권면합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당시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빌립보에 사는 빌립보 교인들은 로마법을 따라야 했습니다. 주석학자 바클레이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로마 군대에서 21년을 근무한 후에야, 봉사한 후에야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빌립보에서 살지만 마치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에 사는 것처럼 로마에서 유행하는 옷, 로마의 말투, 로마가 하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도덕적인 그런 것들을 따라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특히 빌립보 지역에서는 그렇게 외국인으로서 로마 군인이 되어서 21년간 복무를 하고
은퇴한 후에 로마 시민권을 받아서 빌립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시민권을 얘기할 때 그들이 무엇을 연상하며 생각했을지는 우리는 너무도 잘 알 수가 있죠. 빌립보 교인들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빌립보에서 사는 것처럼 성도는 하늘 시민권을 받아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약속받고 그리고 하늘 시민권, 천국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하늘 시민처럼 삽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본향을 떠난 이방인이요 나그네일 뿐입니다. 영원한 본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들과는 다르죠. 십자가의 원수들은 오직 이 땅의 것들만 중요하게 여기죠. 이 땅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거치는 과정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그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 살아갑니다. 성도는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법을 따라 살아요. 이 세상 나라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는 하늘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신자는 낮은 몸에서 영광의 몸으로 호련히 변화가 됩니다. 본문 21절이죠.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속적으로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의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야 합니다. 주 안에 서라는 말은 요동치 말라는 뜻이고 넘어지지 않도록 서라는 뜻입니다. 주 안에 서라는 말은 유혹이나 거짓 교훈이나 핍박이나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맞서서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서라는 거죠. 십자가의 원수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주 안에 설 뿐만 아니라 주 안에 서기 위해서 십자가의 원수들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방향을 향하여 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주님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때까지 소망을 품고 주 안에서 든든히 서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가르치고 보여준 그 말씀으로 우리는 주 안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을 주시고 착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우리는 주 안에 서야 합니다. 그동안 7월 둘째 주일부터 오늘까지 10주 동안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답답하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법을 우리는 배우고 받고 듣고 깨달았습니다. 무엇이든지 설교 제목이 든지라는 제목으로 그동안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쾌하지 못한 환경과 자신을 곤경에 빠뜨리는 인간관계 그리고 죽을 위기 속에서도 항상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었던 바울의 기쁨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기쁨을 누리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닮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을 키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투는 마음과 또 경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바울을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이 무슨 방도로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만 전파된다면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기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면 자신은 죽어도 좋고 살아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것도 좋다는 그리스도 중심의 생사관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이든지 공동체 안에서 다투지 말고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출생으로 얻은 특권과 스스로 성취한 것들,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 그 무엇이든지 배설물처럼 여긴 것처럼 삶의 선택의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선택하며 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날마다 달려가되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생명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죽음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그리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 8가지 덕목을 생각하며 행하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형편이든지 스스로 만족하며 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자족의 비결을 사용하여 어떤 형편이든지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계 같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삶을 선택하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바울의 솔직하고 절절한 고백과 신앙의 가르침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의 신앙 자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같이 주 안에 서십시오. 십자가 원수들의 미혹에 따라가지 말고 바울을 통해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대로 주 안에 서십시오. 굳건히 서십시오.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답답하고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평안과 기쁨의 근원이 주님께 있기에 주님을 향해 오늘도 걸어갑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나갑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도와 십자가의 은혜의 반대 방향으로 가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던 바울을 본받아 주 안에 굳게 서십시오. 천국 시민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 서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